자, 완전한 믿음 일곱 번째, 교만과 싸우는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은총. 교만의 특징 일곱 가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적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들을 잘 발견하여 우리의 삶에 적용될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 열매 맺는 삶, 복이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냥 행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예수님도 30년 준비하셨어요. 모세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요셉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보십시오. 가나안으로 바로 가지 않지 않습니까? 준비하는 시간, 준비하는 계절을 지내도록 하십니다. 제가 생각했어요. 하나님, 우리 조이풀 교회가 여기 모인 성도들이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는 어떤 계절에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그 계절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향동 시대도 있고 여러 가지 백오백 비전도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고 여러분들 그렇게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 가운데 반드시 주님께서 입혀주고자 하는 이 계절의 옷이 있는데 그 옷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여러분, 제가 이 겸손이라는 것, 이 부분과 또 이 겸손에 반대되는 성경적 개념이 바로 교만인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깊이 왜 우리가 어떤 겸손의 옷을 입어야 하는가, 이것이 영적으로 왜 중요한가, 그리고 그 반대되는 우리가 이 교만의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이 교만이 얼마나 깊이 있고 교묘하고 간교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교만을 싫어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란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증가됩니다.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1장 1절로부터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한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은 그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데, 온전한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라는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성경에서는 그 안다를 경험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믿음이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돼요. 우리 그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냐? 교만이에요. 제가 말씀을 여러 가지를 좀 찾았어요. 이 하나님이 왜 얼마만큼 이 교만을 싫어하시는지 우리 말씀을 빠르게 보면서 정리합시다. 잠언 3장 33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비운다는 건 뭐예요? 깔본다는 거예요. 상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신다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강력한 표현입니까? 예. 그 비웃음을 여러분 한번 당해 보세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하나님 그 정도로 거만한 자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귀의 길잡이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 보세요. 교만은요, 교만의 결과값이 뭐예요? 그냥 어느 정도 그냥 데미지 정도가 아니라 교만의 결과는 망하는 거예요. 여기 똑같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교만은 패망이다. 이 동사들을 보세요. 교만은 멸망이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여지를 주지 않으세요. 교만이 나타날 때 하나님은 그냥 그 교만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교만이 나타나면 하나님은 그 교만을 어떻게 하세요? 그냥 부셔버리세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여정을 오면서 오늘 교만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살필 텐데 아주 세밀하게 살필 거예요. 왜 이렇게 제가 세밀하게 이 설교를 준비할 수 있었는가? 제가 그것과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내면 안에 그 교만과 싸워. 이 교만이라는 괴물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교만이 드러날 때 하나님이 이 교만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내가 막 뼈저리게 알기 때문에. 사실 이 오늘 설교는 제 내면의 고백들이에요. 여러분 이 교만 우리 한번 보시려고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시고요. 두 번째는 교만은 성품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만은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이것을 정리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의 캐릭터가 교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에센스, 본질이 교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을 이렇게 현미경으로 분해해 보면요, 100%가 교만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사단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단이 어떻게 사단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노리다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다가 사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원래는 천사였지만. 그러니까 사단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교만이 나타날 때, 어디에 교만이 날 때 그건 뭐예요?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 성품에 내 성품을 자아성찰하고 단련시켜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만이 영적인 문제라는 걸 알아야 돼요. 교만 자체가 사탄입니다. 결국 죄와의 싸움은 교만과의 싸움이며, 우리가 죄와 싸우잖아요. 내가 죄와 싸운다가 뭐냐?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기승전 교만과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만과의 싸움은 결국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15절 이 부분도 우리가 빠르게 말씀으로 확인하고 갑시다.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사탄에 대한 이야기죠. 13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게 사탄의 캐릭터잖아요. 교만은 뭐예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욕망이에요. 13절 보세요. 내 자리를 높이리라. 누구 자리? 내 자리를. 내 자리. 하나님 자리가 아니라. 그게 교만이에요. 우리 안에 나를 높이고 싶은 그 욕망. 무섭죠? 예? 성경이 너무 정확하게 사단을 분석해주고 있어요.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산 위에 앉으리라. 그냥 높은 자리가 아니라 지극히 높은 이와 내가 같아지리라. 양심은 있나 봐요. 같아지겠다고 하니.
양심 없습니다. 취소. 예.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15절 구덩이에 떨어지는 수월, 지옥 구덩이에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용납하지 않아요. 우리 명심해야 돼.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왜 높은 자리에 가고 싶겠습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거기에 숨은 의도가 있어요.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이게 교만의 캐릭터입니다. 교만이 뭐예요, 목사님?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데 왜 높은 자리에 앉고 싶냐 이거예요. 걸리적거리는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왜 왕이 되고 싶습니까? 왕에게 걸리적거리는 것들이 없죠. 내 마음대로, 내 말이 법인 거예요. 그게 교만인 거예요. 결국 그 안에 그 숨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권력과 능력을 갖고 성공하고 싶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권력 싸움이 엄청납니까? 북한도 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김정은 말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마음대로. 지난번 법을 만들어놨어도 그냥 올라가서 그 권력의 정점에 있으면 내 마음대로 법도 바꿔버리잖아요. 이런 사람 조심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그게 교만이에요. 에스겔서 28장 17절.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사탄은 그의 아름다움과 영화로 인해 교만해졌어요. 결국 땅에 던져졌습니다. 교만은 뭐예요? 자기 아름다움과 자기 능력에 취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 줄 알아? 이게 교만이에요. 자기 능력에 취하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잘 되고 있습니까? 예뻐지고 있습니까? 거울을 보면서 남자들 면도하고 딱 하고 나서 수증기에 비친 나의 모습 보고 거의 차인표인 줄 알아요. 자기가 그냥 거기 취하는 거. 너무 찔려가지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왜 웃어요? 이봐요. 왜 웃어요? 제가 한 말이 있어서 제가 너무 성령께 책망을 받습니다. 거기에 취하는 거예요. 그 나르시스, 그 교만입니다. 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내가 제일 아름다운 거죠. 사단이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 아름다움에 취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능력에 취해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6절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감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가 교만해져서 마귀가 받은 것과 같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구절은요, 신앙의 수준과 교만의 관계를 설명해요. 우리의 신앙의 수준과 이 신앙의 수준에 맞게 권위가 와야지, 신앙의 수준이 되지도 않았는데 권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이 감독,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은 포지션으로부터, 제가 항상 얘기하죠. 이 목사 껍데기라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목사 보고 여러분 안정감 가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시험 든다고. 할렐루야.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타이틀에 속으면 안 돼요. 중요하지만 우리 장정선 전사님 다음 주 목사 한수 봤는데,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우리의 권위가 타이틀로부터 오지 않아요. 내 경험으로부터 오지 않아요. 내 신앙의 연역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내 능력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으로 오는 능력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반드시 자기 부인과 십자가 훈련을 한단 말입니다. 저도 여기에 몇몇 우리 지체들이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높은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 세워서 가는 지체들이 여기 있어요. 제가 뭐라고 멘토링 하겠습니까? 목사가 거기서는 이런 전략을 갖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야 돼. 그럼 목사가 할 멘토링이 아닙니다. 목사는 어떤 멘토링 하겠습니까? 영적인 멘토링을 해야죠. 거기 올라가면 다 이런 거야. 겸손해야 돼. 자기 부인해야 돼. 십자가를 둬야 돼. 안 그러면 먹힙니다.
안 그러면 먹혀. 안 그러면 흔들려. 안 그러면 삐걱거려요. 아멘. 중요합니다. 전쟁터예요. 그 높은 곳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디모데전서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신앙 수준이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절대 그 권위를 갖지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 그가 사단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중요하죠. 두 번째, 큰 2번 보세요. 이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온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자기 점검이에요. 저희 교회는 점검해야 돼요. 저도 점검해야 합니다. 왜 점검해요? 더 잘 될 거니까. 더 부흥할 거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더 쓰실 거니까. 아멘. 그러니까 지금 점검해야 된다. 점검해야 된다. 자, 첫 번째, 교만은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한 줄 몰라요. 이게 특징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한 줄을 몰라요. 주변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몰라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한 줄 모른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취한 사람은 자기가 술에 취한 줄 모릅니다. 술 취한 사람에게 술 취했어?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대부분 안 취했다고 해요. 주변 사람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능력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이 너무 똑똑하고 능력 있고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에게 무서운 존재는 없어요. 자기가 최고이기 때문에. 왜? 자기 위에 누구를 둬본 적이 없어요. 누구 밑에 있어 본 적도 없어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 질문은 저에게 던져본 질문이에요. 당신에게 있어서, 조지훈, 너에게 있어서 권위자는 누군가? 저에게 권위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당연하죠. 보여지는 권위자도 있어요. 저희 우리 BT 목사님들 내일 올 호랑이, 성령계의 탈레반, 권위자입니다. 제가 좀 잘못하고 그러면 바로 날라와요. 없는 줄, 목사님 위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아요? 아니요. 있다니까요. 호랑이, 저기 수원에 사자 있어요. 수원 사자. 터키 호랑이 있어요. 저기 풍동에 송곳 있어요. 광림교회 막 송곳 있어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 여러분 있습니까? 동일하게 묻습니다. 권위자가 있습니까? 당신의 멘토는 누굽니까? 있습니까? 당신의 그 멘토는 뭐냐면 비유 맞춰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이 잘못을 이야기할 권위자가, 나의 잘못을, 조지훈의 잘못을 이야기할 권위자가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디 가서 뭔가를 이렇게 설교했는데 고성준 목사님이 저를 한번 방에 부르더라고요. 조 목사, 다 좋아, 다 좋은데 이 얘기할 때 조 목사가 말한 계시가 강력해. 그런데 그건 조 목사만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 그걸 일반화시키는 건 위험해. 아직 성경적으로 더 봐야 되는 거고. 강력하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덧붙였으면 좋겠어. 제 감동으로는 본인의 이야기로 한계를 시켜줬으면 좋겠어. 그게 안전한 거야. 오우, 설교 끝나는데 그냥 직격탄을 날리더라고요. 얼굴 안 보려다가 할렐루야. 저도 막 이게 찾고 있습니다. 말만 잘못해봐라. 저희 교회 정교인 수련회 왔을 때 제가 막 그래서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제가 막 이런 상황인데 제가 거기 정교인 수련회 가야 합니다. 제가 날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습관이 지금까지 붙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제게 주신 감동으로는 제 어떤 것들이 아니라 그것을 일반화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감사해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공동체가 있습니까?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내 모습을, 내 연약한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내 방구석에서 혼자 있으면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습니다. 내 연약함이 어디서 드러나요? 내 성품의 문제가 어디서 드러나요? 공동체에서 드러나요. 그러므로 지금은 공동체 없는 사람을 제일 주의해야 되죠. 공동체 없이 혼자 떠돌아다니는 인터넷 신자들을 제일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연약함을 보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서로 깎이라고. 여러분, 왜 부부로 만나게 하셨어요? 저희가 제 아내와 지금 20년 넘게 사는데 너무 달라요. 이렇게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주례를 많이 하잖아요. 왜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되겠습니까? 한 몸 되라고 부부를 주신 거. 한 몸. 한 몸 되려면 어떻게 같아져야 돼요. 깎여지지 않으면 한 몸 될 수 없다 이거예요. 그게 공동체예요. 최초의 공동체. 그러므로 우리를 여러분 공동체로 두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깎는 것을 넘어 그것을 통해서 온전한 단계에 가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을 보십시오.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다. 사람은 연약하다. 사울도 연약하고 다윗도 연약해요. 사울도 실수했고 다윗도 실수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에게 갔을 때 사울은 듣지 않았지만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갔을 땐 들었어요. 조나단 목사 오지 마세요. 나단 선지자. 제 영어 이름이 데이빗이고 영어 이름이 나단인데 할렐루야. 그렇죠? 이거예요. 둘 다 연약하다는 거야.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 위로죠. 다윗은 태어날 때부터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다윗도 사울도 둘 다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누가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었는가? 멘토가 있었던 사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이 가장 위험해요. 직통 계시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왜 위험한 줄 아십니까? 나는 직통으로 하나님 말만 듣는다는 거야.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을 봐요. 나는요 하나님 말만 들어요. 나는 성령 말만 들어요. 그런 분들 교회에 계시면 위험합니다. 그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건지를 알아야 돼요. 나는 성령 하나님 말만 듣는다. 교회에서 어디 계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무인도 계셔야 돼요. 무인도에 조이풀 교회를 개척해야 되나? 할렐루야. 교회는 같은 부르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성령 공동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9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조 목사가 전부를 안다고 얘기하면 저는 교만한 거예요. 저는 그럴까 두려워요. 또 혹시 그런 실수를 했을 때 제가 그걸 인정하지 않을까 두려워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것이 폐해지게 되리라. 아멘. 그런데 직통 게시판은 뭐예요?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인 거예요. 두 번째, 교만한 사람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능력이 중요합니까? 사랑이 중요합니까? 성경은 능력을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능력과 은사가 많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는 그들의 능력과 은사는 교회를 결국 분열시켰어요. 놀랍지요? 능력이 교회를 분열시켰다는 거예요. 은사가 교회를 분열시켰다는 거예요. 능력은 힘입니다. 도움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능력으로 인해 교회가 갈라졌고 그 지식으로 인해 교회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포인트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주목해서 알아야 돼요.
능력과 은사는 중요해요. 근데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다. 시끄럽다. 아무리 능력 있다고 얘기해도 시끄럽다. 여러분,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능력은 시끄러운 소리가 됨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조이풀교회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사랑.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얼마나 강력한 믿음입니까? 예. 그런데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거죠. 옮겼어요. 와, 막 좋아해. 뭐하게? 그게 nothing이에요. 영어에서 제일 황당한 여러분 반어법 같은 질문이 뭡니까? 막 뭔가를 했어요. 그 다음에 물어보죠. So what? 그래서 뭐? 그겁니다. 성경은 직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so what? 뭐하게? 뭘 보려고? 뭘 이루려고? 성경이 사랑에 집중하고 있다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무능력한 사람을 무시해요. 점검해야 돼요. 내가 누구를 존중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사랑이 없다는 것은 바로 그 순간에 나타나요. 제가 지난주에요,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2부 예배 때 얼마나 큰 위로가 있었습니까? 제 이야기를 하고 3부 예배 때 청년들 마음을 보니까 제 가슴이 또 뛰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갖고 막 나눴어요.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야 된 그 부분들을 2부 예배처럼 청년부도 이렇게 좀 피고 해보라고, 똑같이 해보라고. 우리 장년부들은 잘 또 해주셨는데 청년 예배 보니까 많이 오거든요. 우리 영정부 예배 때 어떤 지체들이 이렇게 또 안 하는 거예요. 그 안 하는 거 보는데 제 안에 전투력이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냥 청년들은 이렇게 제가 인터랙션 하면서 설교를 많이 합니다. 소통하면서. 그거 하는 게 뭐가 어렵냐? 좀 펴라. 좀 그거 피기 싫어가지고 막 이러고 있고, 그러려면 나가!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막 다 웃었죠. 막 소통하고. 그래서 그냥 뭐 제 열정이니까 같이 하자, 이제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끝나고 나서 저희 아버지에게 문자가 왔어요. 장문의 문자가. 네가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나가라고 얘기하는 그 불순한 너의 말이 나는 걸린다. 제발 3부 예배 안 보셨으면 좋겠으면 2부 예배를 보지. 너의 그 불순한 말이 걸린다. 네가 하나님의 위로를 얘기하며 나가라고 하는 건 뭐냐? 바로 지적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모티콘 충성 이거 보냈어요. 아버지가 확인 사살을 하고 싶었든지 그 다음 주에 그 교만에 대한 말을 저희 가족 단톡방에 또 올렸더라고요. 알았어요, 알았어, 아버지. 근데 저는 이런 아버지가 있음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제가 청년 3부 예배 때 이거 용서 구하려고 해요. 있는 그대로. 미안하다고. 그때 나가라고 한 거. 취소합니다. 네. 그게 뭐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 순간에 교만이 틈탄 거야. 그냥 너희들 좀 하면 하지. 뭐 말이 많아. 물론 좋은 마음이었지만 얼마나 그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제 안에. 그냥 더 존중히 여겨져. 와주는 게 감사한 거지. 아멘. 그러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때 조이풀교회 와주는 청년들이 감사한 거지. 와주기만 해도 고맙지.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세 번째, 교만한 사람은 잘못된 권위에 취해 있습니다. 자신이 판단자의 위치에 있어요. 자, 보세요. 교만은 하루아침에 생겨나지 않아요. 사울도 처음부터 교만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교만을 우리가 어떻게 가름할 수 있습니까? 이 사건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왔을 때 사울이 골리앗을 질투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 지역에 있는 여성들이, 꼭 여성들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천천히라고 하고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차라리 여성분들 말을 하지 마세요. 이럴 때는 제가 제발 부탁합니다.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그냥 표현하고, 여성들은 막 하여간 표현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 그냥 그만 넘어가 주여 이걸 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거기에 포커스 아닙니다. 그 칭송에 사울의 마음이 불편해져요. 사울의 마음이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귀 기울이고 있다. 사울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이미 유아 독존이 된 겁니다. 자신을 대적할 존재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질투하고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제거합니다. 자기만 있어야 되는 거야. 자기 말만 맞아야 되는 거야. 자기만 옳은 거야. 그 판단자의 위치에 서 있는데 그 판단자의 위치를 위협하는 거예요, 다윗이.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부끄러운 건가. 왕이요, 소년을 질투합니다. 그 왕이 소년을, 그 몇천 명의 소년이라도 왕이 감싸줘야 할 텐데 그 소년 하나를 질투해요, 왕이요. 속이 요만한 겁니다. 요만한 것도 없어요, 그냥. 교만한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닌 오랜 시간 동안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길들여진 사람이에요. 이게 특징이더라고요. 칭찬 한번 받아보세요. 사람 소리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처음에 좋습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아보세요. 좋습니다. 누가 싫습니까? 목사님 좋고, 목사님 잘생겼고, 목사님 뭐 할렐루야 뭐 하면서 뭐 그러면 여러분 처음엔 감사하죠. 좋죠. 그런데 그 음성을 계속 들어보세요. 하나님 소리가 안 들려지게 돼요. 길들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길들여졌다는 건 뭐예요? 그 소리를 또 원하는 거예요. 또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제가 그러더라고요. 자꾸 뭔가를 인정받고 싶어 하더라고요. 또 듣고 싶어 하더라고요. 제 안에 그 흉측한 괴물이 있더라고요. 전 정말 많은 분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데 감사한 건 당연하지만 제 한편에 감사한 마음이 있지만 또 듣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제가. 하나님이 어떻게 한 것보다 내가 뭔가를 한 것에 귀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든지 점검하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점검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했던 어떤 일을 내가 점검하려고 하더라고요. 이게 빨간불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모든 것을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교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주변에서 그들은 판단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거룩이 너무 옳은 거야. 그들도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거룩은 뭐예요? 뿌리가 교만인 거예요. 겉은 거룩해 보이나 뿌리는. 근데 예수님 정확히 보내는 거예요. 그 거룩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위선이라고 얘기해요. 너희 위선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저게 가슴을 치는 세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만에 대해서, 위선에 대해서, 위선과 교만은 같습니다. 교만이 바깥으로 드러난 게 위선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자기가 몰라요. 그러면서 계속 어떻게 합니까? 판단 자리에 섭니다. 판단자의 자리에 서는 것들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교만은 언제나 옳음과 정당성에 호소하며 증명에 호소합니다. 쫓아야겠지만 진리는 증명의 문제가 아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근데 자꾸 진리를 증명하려고 그래요. 진리는 존재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빙이기 때문에 빙. 진리를 예수님은 자체로 살아내셨어요. 예수님이 진리이신 거예요. 진리는 과학이 아닙니다. 진리는 논리가 아닙니다. 내가 이해하면 진리고 이해하지 못하면 진리가 아닌 개념이 아닙니다. 진리는 그 자체로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자체가 진리입니다. 왜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잘 지키는 자신이 거룩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거룩을 증명해요. 내가 거룩하다고 호소하고 있어요. 호소할 필요가 없어요.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거룩함을 보라. 나는 저 세리들과 다르다. 예수님이 이것이 위선이며 교만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옳다고 내 방법이 옳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을 주의하시길 바라요. 혹시 내 내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도려내야 합니다. 아멘. 이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정당성의 호소. 내가 얼마나 정당한 줄 아느냐.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 억울할 때 그 정당성을 호소하고 싶어요. 제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더 깊이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 거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당성에 호소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정당성, 자신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해서 여러분 그 법정에서 예수님이 가만히 계셨습니까? 진리는 증명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존재로 살아갈 때 알게 되는 것이에요. 진리는 존재적인 것이에요. 아멘. 그런 사람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겸손을 어떻게 알아요? 겸손을 설명해서 합니까? 겸손으로 살아가면 겸손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을 보세요. 아이를 둘로 나누라는 합리적인 이유를 거짓 어미가 얘기한다고. 합리적 둘로 나눠라. 공평하지 아니한가? 재판은 공평해야 돼요. 그 공평성에 요청하죠. 맞는 이야기 같죠. 근데 진짜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주라는 거야. 솔로몬이 정확하게 분별합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항상 정당성에 호소합니다. 내가 이런 이유가 있어. 내가 저런 이유가 있어. 참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들을 보시길 바라요. 제가 그랬어요, 항상. 제가 뭔가를 막 해결하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와서 얘기하는 결과가 좋지 않더라고. 주님이 지금까지 오면서 지금 저에게 가장 강력한 훈련은 뭐냐면 참는 거예요. 참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아멘. 내 말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권한도 있습니다. 근데 이 시즌에 하나님이 저를 훈련하시는 건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네가 보길 바랍니다. 아들아, 더 깊은 단계로 올라가야 한다. 영적인 단계로 올라가야 한다. 아멘. 아, 이게 진리구나. 다섯 번째, 교만하면 거칠어집니다. 만약 내 말과 표현에 겸손함이 묻어있지 않다면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3부 때 나가세요. 그 교만한 거예요. 아무리 제가 어떤 의도가 마음에 있어도 공손하지 않은 태도잖아요. 제가 예전에 많이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만 있습니다. 어른들은 뭐 돌볼 시간이 없으니까 가세요. 막 그걸 막 자랑처럼 내가 떠들고 다녔을 때가 있어. 지금 회개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와서 그러더라고. 목사님 제발 그만하지 마세요. 나가란 말 하지 마세요. 겨우겨우 하는데 왜 나가라고 그러세요?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제발 오세요. 아멘. 그건 주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말에 온유함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교만은 자신의 경력을 자랑합니다. 이런 사람 무섭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디 수련회 갔는데요. 중고등부 수련회를 인도했는데 거기 어떤 권사님이 오시더니 이러는 거예요. 아, 내가 아동부 교사 몇 년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30년에 30년 다 알아. 나는 속으로 어쩌라고요. 그거 왜 저한테 얘기합니까? 내가 아동부 교사 30년 했다는 거야. 내가 중보 몇 년 한 줄 알아. 이런 분들 제일 무서워요. 중보 기도 모임 가면 뭐 어떤 분들 중보자들은 우리 교회 중보자들은 얼굴이 밝습니다. 막 봐요. 근데 어떤 교회 가면 어떤 중보자들은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나와 있어. 막 다니면서 목소리 완전 쉬워. 내가 중보 몇 년 했는 줄 알아요. 30년. 내가 산기도 몇 년 했는 줄 알아. 30년. 무슨 말이에요? 다 안다는 거야. 교만한 거야. 교만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삶엔 감사가 없습니다. 정죄와 판단만 있을 뿐입니다. 제가 아는 독일에 있는 그 기독교 마리아 자매님들은 저희가 예전에 저희 가족이 갔을 때 나이가 많이 되셨어요. 우리나라 독일 분들이야. 우리나라 북한을 위해서 여기서 중보 사역하고 이제 가셔서 통독될 때 저희가 라면이랑 막 한국 음식을 드렸어요. 근데 갑자기 또 길거리에서도 한국에 오셨을 때도
저희가 플로잉하는 돈을 들여서 갑자기 그 자리에 멈춰가지고 그 외국인 분들이, 눈 파란 분들이 그냥 해처럼 밝게 웃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 창피해 죽겠어. 막 길거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라면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Father in thank you. 뭐가 파워풀합니까? 어떤 중보자가 파워풀합니까? 여러분, 절대 우린 자랑하면 안 됩니다. 저도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제가 청소년 사역, 청년 사역 몇십 년 한 거 아시죠? 안 하길 바랍니다. 그거는 제가 그냥 하면 되는데, 그냥 제 말을 하면 되는데 뭔가 자꾸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 그 사역 경력 자랑해서 뭐 하려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만 높여지길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 자신이 결국 해결했다고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만한 거예요. 자, 이거 봐봐. 내가 기도했더니 결국 된 거야. 거봐, 내가 기도한 대로 됐지. 내가 말한 대로 됐지. 이 교회에 왔는데 내가 딱 보이더라고. 그렇게 될 거라고. 봐봐, 그렇게 됐잖아.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자기가 해결하다. 그런 사람은요, 이 인류 문제도 자기 때문에 된 거야. 어떤 자기 기도 때문에 된 거야. 엄청난 역사도 자기 기도 때문에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우리 겸손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해결한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입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첫 번째, 겸손은 단번에 완성이 아닙니다. 내가 교만한가를 끊임없이 점검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겸손한 사람이에요? 아, 내가 이제 이 정도면 겸손하지 않아? 교만한 거라니까. 겸손한 사람은 이렇게 질문해요. 목사님, 제가 너무 교만한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너무 이렇게 제가 이것과 싸우고 있는데 제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항상 얘기해줘. 너가 지금 제일 겸손한 상태야. 너 그것과 싸우고 있잖아. 교만한 거야 싸우고 있잖아. 어떻게든지 그 자리에 안 가려고, 그 판단의 자리에 안 서려고 너 싸우고 있잖아. 이 사람은 진짜 겸손해질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올라갈 때마다, 칭찬받을 때마다, 뽐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해냈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님처럼 그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오른손이 하는 거를 이쪽 손이 하는 거 이쪽 손이 모르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뽐내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 뽐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인간이요. 내가 한 것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 단계로 가려면 여러분 숨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의식적으로 쫓아가서,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집중하세요.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기도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피하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낮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냥 내가 되면 가겠지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내가 설명과 관계없이 그 자리로 가서, 피하는 자리로 가서 낮은 자리로 가야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한번 부목사 시절 때 저를 데리고 그 성도, 아버지가 돌보는 어떤 성도님 집에 신방한데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고등학교 때. 갔더니 중풍병 걸린 할아버지가 누워 계시더라고. 그 아버지가 그 할아버지를 다 닦아드렸어요. 이렇게 다 닦아드리고 갑자기 그 할아버지 옆에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그 옆에 누우시더라고. 그랬더니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도 누워. 그러더니 그분이랑 셋이 저는 누워서 잠은 안 오고 갑자기 누우라니 아버지는 코 골고 한 15분 주무시더라고. 그러더니 한 번 또 이렇게 닦아주고 기도해주고 집사님 갈게요 이러더니 가시더라고. 왜 나를 여기 데리고 온 거야?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가시다가 저에게 한마디 하는 거야. 아버지는 지훈아 잘 들어. 높아질 때마다 여기 와. 높아질 때마다 여기 와. 그때 아버지의 글이 막 목회하시나 신앙계 이런 데 막 이렇게 높아질 때 아빠는 의도적으로 여기로 온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의도적으로 낮은 곳을 가야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부서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사역자가 시켜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낮은 곳을 가더라고요. 의도적으로 돌봄이 있는 곳으로 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예배팀에도 요구했어요. 이 무대에 얼마나 화려한가.
의도적으로 낮은 곳으로 가야 한다. 낮은 곳으로 가서 예배해야 한다. 다시 미랄 예배로 가야 한다. 다시 여러분 불황자가 있는 예배로 가야 한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가야 합니다. 아멘. 자기 부인의 삶, 십자가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기 부인은 자기 성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내 안에 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안에 예수가 크신구나. 아멘. 이것은 숨겨진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을 인식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쓰십니다. 강권적으로 쓰십니다. 5,000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설교를 쓰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낮은 자리로 가요. 쫓아. 예수님의 낮은 자리로 가라. 예수님의 낮은 자리로 가라. 빌립보서 2장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왕이신 예수님께 의도적으로 그 자리에 갔다. 여러분 막 전율이 오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예배합니까? 나의 화려함을 봐라. 나의 능력을 봐라. 내가 얼마나 위대한 줄 아느냐. 이 얼마나 내가 한 일을 봐라. 나에게 꿇어 경배하라. 그럼 누가 얘기했어요? 사단의 레파토리에. 예수님을 시험할 때 나의 능력을 보고 네가 꿇어 엎드려라. 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예배하는 포인트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모습이에요. 어떻게 저분은 저럴 수 있을까? 나는 저렇게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왕이 낮은 자리로 오셔서 섬김의 자리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어떻게 저렇게 저분을 하실 수 있을까? 나는 못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는 포인트 아닙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위대함 아닙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아름다움 아니십니까? 나는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저렇게 하실 수 있을까? 예수님 당신이 위대하십니다. 나 같은 자를 어떻게 발을 닦아주십니까? 나 같은 자를 위해 어떻게 십자가를 지십니까? 바로 그 포인트가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는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때 우리의 몸에 전율이 오지 않습니까? 그 계시가 부어질 때 그 예수님의 그 겸손함 안에 있는 그 사랑, 그 어마무지한 그 실제적인 삶 앞에 우리의 모든 소리가 잠잠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높아진 소리가 낮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침묵 중에 우리가 그때는 침묵할 수밖에 없어요. 압도당하는 것. 저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모습도 있지만 제 마음 가운데 제 마음에 예수님을 경배하는 압도하는 포인트는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저럴 수 있어요? 모든 인간은 다 교만해지는데 인간이신 예수님 어떻게 저러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 닮아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따라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만을 경배하게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 조이풀교회가 입어야 할 옷입니다. 우린 그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만을 높여드리고 경배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문이 열립니다. 제가 8월 달에 은혜 아닌 교회 가서 집회를 작년에 했고 또 이번에 하게 돼요. 거기는 엄청난 교회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엄청나게 많이 배출된 교회가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다음 단계로 가야 될 롤모델 같은 교회입니다. 거기 가면요 수많은 선교의 레전드들이 힐끗힐끗한 영적 장군들이 질비합니다. 살아낸 분들이 질비합니다. 이미 저희 교회처럼 30-40년 전에 거기에 파운더 목사 김광식 목사님이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을 선교지에 보냈고 그 선교지에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뤄낸 수많은 영적 장군들이 거기에 질비질비합니다. 거기서 제가 설교하고 왔어요. 어떻게 휠체어 타고 가가지고 제가 되게 부담스러웠는데 그 은혜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왜? 제가 불쌍히 보였나 봐요. 할렐루야. 휠체어 타고 제가 거기서 뭐 들으세요 배워내야 합니다 막 그게 아니라 그러면서 이번에 제가 그때 뭐가 생각나냐면 철저하게 강사도 잘 이렇게 대우를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집회 끝나고 마지막에 이제 오기 전에 한 2, 3일 시간이 있어서 새벽 기도에 이렇게 갔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저에게 기도를 받고 싶어 하잖아요, 강사분들에게. 근데 철저하게 스태프분들이 그걸 차단시켜 주시더라고요. 왜? 제가 또 아팠으니까. 근데 마지막 날 그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분만은 꼭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딱 봤더니 어떤 분이 그냥 몸빼바지 같은 거 입고 위에 그냥 티셔츠도 막 후줄근한데 막 물기가 묻어 있고 막 음식 같은 게 막 묻어 있어요. 이건 뭔가 이게 뭐 새벽 일 하시는 분인가 아니면 무슨 뭐 식당 뭔가. 그러더니 이분이 그냥 간절하게 막 속 막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막 엉엉 우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분을 너무 사랑하시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는데 딱 봤더니요, 그 어마어마한 교회 여전도 회장이에요. 그 여전도 회장이 바깥에 나가서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여전도 회장은 뭐 하냐면 그 식당에 가가지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엌대기 옷 같은 거 입고. 여러분, 그분이요 바깥에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 여러분 그 실력이 실제적으로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전도 회장까지 또 했죠. 그런데 어떻게 하냐? 그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 어떻게 하냐? 거기에 성도가 7, 8천 명이에요. 거기 여전도 회장 파워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 거기 가가지고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와서 목사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가 아니라 난 기도 받을 수 있을까? 오히려 그 담임 목사님, 거기 담당하는 목사님 와서 기도받아요. 나중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이 모습이 저희 조이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습이 저희 조이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레베카가 오늘 얼굴 나왔는데 여러분, 대은 목사랑 레베카에게 고마워요. 왜? 레베카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예배 씬에서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김종구의 두만강처럼 그 밤이나 낮이나 하나 공전의 히트를 쳐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 마음들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레베카가 많이 불려다니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의 여성 찬양 리더들이 많이 각광받지 않고 다 남성들일 때 레베카가 그 어떻게 보면 선두주자에서 많은 분들을 위해서 여성 사역자로서의 문들을 많이 열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계속 높아지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도전했어요. 거기에 머물면 안 된다. 우리가 원하는 예배는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그러더니 자기가 선교지 가겠다고 자원한 겁니다. 제가 보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보낸 게 아닙니다. 제가 보내면 여러분 손해죠. 여러분 막강한 기름 부은 받은 자가 가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런데 그런 거예요. 다음 단계로 자기가 간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으로, 아무 시스템이 없는 곳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8월 때 은혜하니 교회 집회에 제가 불렀어요. 예배인도 하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것이에요. 어마어마한 기름 부음을 주실 것이에요. 어디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조이풀 교회가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 우린 겸손함의 옷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빛 가운데 우린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린 마귀를 대적하며 이기며 나갈 수 있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갈 수 있고, 이 메시지를 풀어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실 것이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이 설교를 할 때 아무도 정죄함으로 듣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빛 가운데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사랑의 목소리로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마귀가 혹시 정죄함으로 역사할까 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근데 우리 안에 지금 제가 느낍니다. 우리 안에 밝은 기운이 올라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올라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높아져도 잘나도 더 밑으로 의도적으로 숨으며 섬기며 어려운 자들을 돌보며, 여러분 내 작은 재정이라도 내 작은 능력이라도 나눌 수 있으며, 그렇게 갈 때 그 섬김의 자리로 실제로 들어갈 때 우리 예배는 하늘문이 열어지는 차원이 다른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